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삶에서 만나는 위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광야의 삶에서 만나는 위로. 예. 제가 그림 하나만 보내드릴까요? 이게 에드워드 존 포인터라는 화가가 그린 죽음의 충성. 원래는 한국말로는 원제가 충성이에요. 근데 영어를 직역했더니 죽음 위의 충성 이라는 1865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기원 후에요. 그러니까 AD 79년에 이탈리아 쪽이죠.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폼페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네, 베스비우스 산에서 화산 폭발이 딱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졌죠? 폼페이라는 도시는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때 그 폼페이의 도시의 앞을 지녔던 군사예요. 폼페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화산재에 다 덮여서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기 시작했어요. 발굴을 했더니 화산에 그냥 용암이 분출돼서 그대로 멈춰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확 덮쳐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군인이 이 앞에 문을 지키는 이 상태로 덮쳐서 죽은 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에드워드 존 포인터라는 이 화가가 보고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폐허가 된 도시가 보이실 거예요. 그 앞에 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기를 지켰다. 피할 마음이 없어 보이죠. 눈을 잠깐 보면 잘 보이시고 약간 두렵긴 해요. 온다. 뭐가 오는데 이런 두려운 눈도 좀 느껴져요. 느낌상. 그러나 그의 손은 굳건해요. 그래, 와, 두렵긴 해죠. 난 여기를 지킬 거야. 난 내 자리를 지킬 거야. 난 이 도시를 지킬 거야.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맡겨진 바 책임을 다하는 모습. 이것을 에드워드 존 포인터는 충성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도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충성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연코 이 사람에 껴야 된다 하는 게 이때라는 오늘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 충성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삶이요, 어때요? 굉장히 광야의 삶 같아요. 아닌 거 아니잖아요. 좋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은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윗이 가장 곤경을 빠졌었던 그때, 가장 어려움을 빠진 그때에 이때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받게 되는 위로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위로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나가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살펴보면요. 다윗의요,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윗의 자식들이 쭉 열겨돼요. 아들이 19명이 있어요. 다윗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지금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딸들도 있죠. 그 19명의 아들과 그 다음에 소실의 아들들이 있고 또 딸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몇째 아들일까요?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은 압살롬. 그 압살롬이요, 외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어때요? 그랬죠? 제가 요번 주에도 3분 설교에 나눴지만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칭찬을 했다고 했어요. 그의 외모가 너무너무 훌륭해서. 너무 훌륭해가지고 이 외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칭찬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요즘에 어마어마한 아이돌이 왕자가 된 거지. 왕자인데 아이돌이야. BTS급이야. 아니면 공주인데 요즘 블랙핑크가 핫합니까? 맞습니까? 저 이 정도 따라간 거 맞습니까? 네.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돌인데 왕자야. 와, 너무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압살롬이 어떻습니까? 친절하기까지 해요. 친절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숱이 많은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숱이 많은 건 미인과 미남의 기준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마가 넓긴 하지만
우리는 남자들도 여자들도 막 머리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많은 연예인들은 이미 알도 모르게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머리가 얼마나 길었는지 더 딱 끝까지 해가지고 막 잘라냈다고 그랬어요. 숱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냐.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이복형이에요. 배가 다른 형인데 나의 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라는 내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 그 다말을 어떻게 합니까? 겁탈을 해요. 겁탈을 하고 버려버려요. 자신의 욕구를 만족하니까 확 버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화가 엄청 났죠.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세상 말로 그냥 끌어오른 거예요. 끌어오른 상태에서 압살롬이 결국 치밀한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무참히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배경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암논을 살해하고 자기 외조부의 그 땅으로 가서 그술이라는 땅으로 아람의 그 그술이라는 땅으로 도망가서 살아요. 3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피해서 살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것도 다윗께 돌아올 때도 그렇게 깔끔하지 않았죠. 그리고 돌아왔더니 다윗이 압살롬을 유배시켜요. 나 오지 말라고 2년 동안.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또 요압을 기가 막힌 계략을 써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아련하게 되는 거죠. 압살롬이요, 자신의 매력과 젊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것을 내 건 줄 착각하고 야망을 위해서 충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했냐, 전차부대, 기병부대, 보병부대를 막 양성해요. 그러면서 대중들한테 보이면서 퍼레이드도 막 벌여요. 자신의 힘을 과욕하는 거예요. 얼굴도 잘생겨. 완전 뭐랑 비슷해요? 누구랑? 사울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네, 사울이랑. 그리고 나서 전쟁이 사라진 평화의 시기가 되니까 좀 먹고 살만하니까 나라의 사법체계가 흔들려져요.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송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의 권한을 주신 것. 그거를 전문 용어로 어려운 말로 송사라고 하는 건데, 그럼 그 송사는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에게만 있는 송사권을 어떻게 하죠? 가로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흠을 막 뒷담화를 막 하면서 내가 송사해주겠다고. 그리고 나서 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겸손한 척, 굉장히 친절한 척, 굉장히 나이스한 척 하면서 그들의 인심을 사요. 그러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가요.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했던지 모르겠는지 내려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진짜 반역을 꾀하고 들고 일어나서 다윗 왕을 죽이려 가는 거예요. 아들이. 이 배경을 갖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런 공경 한번 생각해 보셨겠습니까?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하러 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들을 피해 도망가요.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가요. 초라하게 도망가요. 이게 13절에서 18절까지의 얘기예요. 황급히 피신해요. 후궁 10만 남겨두고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나를 따른다는 신하 몇 명들, 그리고 백성들 데리고 도망갔어요. 그 행렬이 벳메르악, 여기 지금 나오죠. 오늘 벳메르악에 이르렀을 때 왕은 잠시 멈춰서 일종의 이제 체크업하는 거예요. 열병 분열식을 해요. 왕이 동행한 군룰이라고는 몇몇 측근 장군들과 외국에서 온 용병들 뿐이었어요. 다윗이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들 몇 명뿐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다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권위가 무너지고 공경에 빠지고 위기에 빠졌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병들어서 그랬다. 그 다음에 지파 간의 분쟁이 있다. 그 다음에 왕위 계승을 위한 배다른 왕자들이 자꾸 분쟁을 하면서 아내의 왕권이 쇠약해졌다. 다 추론이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하나님이 용서는 해줬어요. 그러나 분명히 너의 죄는 내가 무게에 달 거다.
그리고 내가 너의 죄는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릴 거야 하면서 뭐라고 했죠? 네 가정 안에 칼이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용서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징계도 약속하셨어요. 그 징계가 성취되는 거예요. 잘못된 욕망, 다윗이 잘못된 욕망, 그래서 가늠하고 간통하고 그 다음에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다 벌여졌잖아요. 그거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곤경과 광야길 같은 삶에서 곤경과 어려움이 당했는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나에게 책망하시고 죄를 인정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면 돼요. 엎드리면 산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해야 산다는 거예요. 예, 이 철저한 회개는 뭐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밧세바를 범했는데 내가 그랬다고 자식놈이 그렇게 했다고 그걸 가만히 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책망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처참하게 죽였을 때도 그냥 보냈지 책망하지 않았어요. 가만두면 안 됐죠. 가만두면 안 됐죠. 거기서 끊었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는 구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너희 집안에 칼이 있을 거다고. 그럼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구나. 더 겸손하게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점점 일은 커지고 이제는 악화일로에 이르러서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 오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의 공경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때 목을 뻣뻣이 하고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딱 뭔가 내용이 바뀌면서 19절이 시작이 돼요. 그 19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 죽인다고 올라오니까 막 급하게 막 진짜 자기 가족들과 신하들과 몇 명 용병들을 데리고 막 급하게 가는 순간인데 성경 기자는 19절에서 갑자기 약간 화제를 전환을 시켜요.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있다가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떠나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뜻밖의 말이야.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라. 돌아가. 여기까지 올 필요 없어.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음을 떠보는 걸까요? 이때라는 사람은? 아니면 두 번째는 진짜 진정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마음을 떠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테스트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진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있지만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세상을 통치하던 방식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토라가 뭐냐면요. 처음 구약 성경에 5개가 토라라고 하거든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토라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요. 제일 중요한. 그 율법 중에서 뭐랍니까?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라고 해요. 나그네를 선처하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 몸에서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니까. 근데 이 다윗이 이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던 근간이 토라였어요. 모세오경이었어요. 그 율법의 근거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그네로 왔잖아요. 죽게 되었어요. 내가 돈으로 샀다 하더라도 용병으로 샀다 하더라도 돌아가. 이제는 안 해도 돼. 괜찮아. 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도 품도 넉넉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영성이 여기서 잠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너도 우리와 함께 가. 근데 너는 그냥 쫓겨난 나그네니까 돌아가서 너가 다시 모실 왕과 함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이 가드 사람 이때의 생활을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너 나랑 오면 힘들어. 너 가서 너 삶을 찾아가.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룻기가 생각이 나요. 룻기에서 며느리 나오미가 룻한테 뭐라고 해요? 가, 네 인생 찾아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룻기 강의를 예전에 했을 때 뭘 얘기했냐면요, 영성은 타자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영성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영성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룻이 나오미에게 그 뒤로 어떻게 가요? 그래도 엄마 쫓아가요. 근데 나오미도 룻의 인생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똑같아요.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의 군인들이 있으면 나한테 아쉽습니까? 안 아쉽습니까? 아쉬울 수 있어요. 하나라도 되게 아쉬워요, 이 상황은. 그런데 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너의 인생을 찾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라는 유교, 중국에 고전이 있습니다. 그 장자의 무용지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쓸모없는 것 같지만 쓸모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각자의 자리가 몇 cm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0cm? 각자 앉으신 의자가 50cm가 있는데 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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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cm 정사각형만 남겨놓고 그 주변을 다 파는 겁니다. 포크레인으로 다 파요. 얼만큼 팝니까? 밑에 30m 수준으로 파요. 그리고 딱 50cm만 남아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는 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낭떠러지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들후들 다리가 떨릴걸요? 30m가 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가 옆에서 보는 이 땅들이, 내가 옆에 있는 이 그냥 빈 공간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공간들이 내 옆에 채워짐으로 있으면서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용지용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영성이라면 이런 거예요. 영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버틸 땅이 되어주는 거죠. 다윗은 지금 가드 사람 이때에게 버틸 땅이 되어주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어서 가요. 너 어제 왔어.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내가 이제 또다시 나 진짜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떠돌이 생활하고 나그네 삶했는데 야, 너까지 내가 어떻게 그러가니? 너도 돌아가고 너의 동포 600명 데리고 데려가.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선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영성에 이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야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피난 가는 신세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경희대에 지금은 영문학 교수였다가 지금은 명예교수인 도정일 교수님이 한국 사람들이 이 두 개로 납포되어 있다고 그래요. 납포라는 게 뭡니까? 납치되어 있고 붙잡혀 있다라고요. 그 두 개가 차여 있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공포의 문화라는 거예요. 1997년에 IMF가 오면서 한국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직의 공포. 어마어마하죠. 그쵸? 그 다음에 불안이 너무너무 올라왔어요. 사회적인 열등감. 고용은 불안해요. 청년들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삼포라는 말이 세 가지를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 무기력함과 패배의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청년들 지금 크리스찬 비율 한국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요즘 공식적인 통계로 1%래요. 1%. 젊은이들의 크리스찬 비율이 1%래요. 지금 이 사회는 공포의 문화예요. 불안하고 고용불안하고 잘릴까 퇴직에 불안이 가득하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망의 문화예요. 반대적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아이돌에 열광합니다. 외모지상주의. 그렇다 보니까 막 요즘 인스타도 보면요, 저도 보면은 자기 살 뺀 거 막 운동하고 자기 살 뺀 거 막 올리기 바빠요. 자기 예쁘다는 거 올리기 바빠요. 그 인스타라는 게 뭔가요? 사실은 선하게 생각하면 좋은데 자기 과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과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충격적으로 알겠는데 젊은이들 가운데 자기 사진 올려서 조회수 올리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한 컷을 찍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자기 셀카 하나 건져내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선망의 문화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불안정하니까 인생 역전, 로또 열풍,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완전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2030 세대들. 이게 다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불안한 세상.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크리스찬의 대안은 뭡니까? 타자를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영성인 거예요.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지켜야 되니까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포와 선망 가운데. 그럼 우리가 진짜 제한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생각하는 무언가 따뜻한 말, 아니면 그의 터전이 되어주는, 땅이 되어주는 무용지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때가 다윗의 마음을 알아챘어요. 마음과 마음이 만났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시작. 네. 이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임금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했습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저도 거기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다른 표현으로 반대로 봅시다. 다윗이 광야의 길을 시작했어요. 다시 광야로 가요. 다시 광야로 가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광야로 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럽고 정말 그렇게 뭐라고 하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아들놈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까지 이러는 이 인생이 이게 뭔가, 이 허무함이 얼마나 쓰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잡았냐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21절에 어제 왔어요. 어제 교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제 온 사람이에요. 어제 온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민족 가드 사람,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때가 와서 다윗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광야의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있더라는 거죠. 돌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참 외로웠습니다. 목회자는 참 외롭다고 하는데 외로운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참 외롭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아무리 옆에 있어도 외롭지 않으세요? 참 외롭더라고요. 근데 그 외로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지. 아침에 이 말씀을 봤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이때는 누굴까? 하나님이 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나에게 만나는 이때가 누구일까? 그리고 돌아보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한 명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한 목사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혼자가 아니구나. 나만 혼자 여기서 계속 이걸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바로 옆 동네에서 저 분도 저걸 외치고 계시는구나. 저만 혼자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거 진짜 잘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막 고민되고 외로워하는 그 순간에 저기 LA에서 또 한 분이 그러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가자는 이것이 이때 한 청년이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난 한 주에 그 청년의 아픔을 가지고 아내가 나오는데 아내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 청년은 여기가 광야 같은 삶일 텐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고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나한테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건데 하나님, 이 청년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온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 심정일 텐데 이때라는 사람이, 가드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이 따뜻한 말 몇 마디 건넸을 뿐인데 함께 하겠다고. 그런데 저는 이래요. 가드 사람이 이때가 다윗이 좋은 말 했다고 이 말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힌트는 이때는 이미 왔어요. 이미 다윗한테 왔더라고요. 오라고 안 했는데 600명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간다고 해요. 안 와도 된다니까요. 가면 돼요. 자기에게 가면 돼요. 근데 다윗한테 온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걸 분석할 때 다윗이 좋은 말 했으니까 이때가 그거에 반응했다는데 아니요. 보면 볼수록 이때가 먼저 온 거예요.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 다윗은 다 떠나도 나한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것을 시편에 수도 없이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시 광야로 가야 되는 눈물 나게 처절한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내 옆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형제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거 보는데 또 눈물이 핑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보였거든. 아, 이 청년한테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 버리지 않고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이 청년은 우리 청년들도 많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살아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흐름상으로는 이 본문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본문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나누고 싶어서요. 위로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나서 이때가 보여준 건 더 중요한 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어떤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나 거기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 뻔합니다. 피난길 뻔합니다. 엄청 힘들 거 압니다. 그래도 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나더니 하나님 다윗한테 이때가 붙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떠나서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또 붙여갔는데 아니 저 사람 이방인이 600명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한테 있대요. 근데 그걸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왕의 행렬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 건 한 명밖에 더 없어요. 다윗 위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가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해요. 성경에 딱 두 인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어때요? 광야길로 함께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드 사람 이때가 붙기 시작하면서 그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돌려서 왕의 그 행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사무엘하 18장 2절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왕이 압살롬 잡으러 가요. 다윗이 이제 결국은 전세 회복하고 압살롬 잡으러 가요. 이 잡으러 갈 때 군대를 3개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 3개 편 중에서 1편성 요압, 참모총장 요압, 2편성 누굽니까? 동생 아비새. 그리고 3대 편성에 누구한테 준 겁니까? 가드 사람 이때에게 허락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나오시면 이거 진짜 용병으로 온 사람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뭐 있잖아요. 그 3군 참모총장에 하는 거예요. 육군, 공군, 행군의 참모총장에 용병으로 온 이세를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왕 당신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주 대신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분명한 약속이 있다. 분명한 약속이 있다. 이걸 원해서 갔겠습니까? 어디에 그 흔적은 없습니다. 가드 사람이 나 한 자리 주십시오. 이거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저 왔어요. 그저 왔어요. 저는 확신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난 한 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외로움 가운데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때를 보내시구나. 외로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각각의 삶에 있어서 이때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구나.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끝나도 위로가 됐는데 18장 2절을 보니까 더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쓰셨구나. 완전히 회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여기 백성처럼 기드론 시내 건너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삶이 광야의 삶 같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기대해 보세요. 외롭지 않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가질 사람 이때를, 내 삶의 이때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보내주셨음을 믿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다윗에게 이때가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낸 이때가 되오기를 소망해요. 저도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가질 사람 이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고 할 때 혼자 가지 않게 하겠다고,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인디안 선교사가 있으십니다. 이분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윌리엄 보런이라는 그 선교사 있죠.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겠다는 그 선교사와 비슷하게 20대 때 돌아가셨어요. 선교의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해요. 근데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좋은 것을 잃으면 최상의 것을 얻을 줄 믿습니다. 가질 사람 이때는요, 분명히 자기가 좋은 거 잃었어요. 그거 포기하고 다윗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위로자가 되었고 결국 우리는 18장 2절에 사무엘 하에서 어떤 결론이 났는지 보게 돼요. 3군의 한 파트를 맡는 총장 그 지휘관이 되었어요. 좋은 것을 잃으면 최상의 것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조금 손해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가질 사람 이때와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은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줄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때의 DNA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잃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